연합 찬양대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최경 권사님 지휘하시느라 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반주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상훈 집사님, 조현주 집사님, 또 첼로 김희경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레이션 하느라고 임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숙 권사님, 또 곡중 솔로 하시느라고 우리 최희숙, 유혜령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대원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참 부활하셨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 계셔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다 같이 합시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참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진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진리 중에 진리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부활은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목격하지 않고서는, 내 눈앞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것이 부활입니다. 아니, 내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났다 할지라도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것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거짓말 하나도 보탬이 없는 정말로 진실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또 있어야 할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철학을 남겨주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에게 과학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3일의 부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희망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새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감격과 은혜와 기쁨이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부활절에 우리 주님 부활하셨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이 부활절을 보내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 사도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제자들보다 훨씬 더 먼저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1번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신 시절에는 막달라 마리아는 1번이 아니었습니다.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부각이 되지,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전에는 막달라 마리아는 전혀 부각되지 않는 감추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랬던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부활의 목격자로, 1번 목격자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후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부활절 이른 아침에 아직 온 세상이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보니 무덤에 돌문이 옮겨졌고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급히 달려가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제자도 힘껏 달려서 예수님의 무덤에 왔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다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가 달라집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다가 무덤 속을 들여다보다가 또 나와서 울다가 계속해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자리에 찾으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 나타나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이유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의 자리는 소망합니다. 축복의 자리, 기적의 자리는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미 우리에게 아무 소용 없어졌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자리는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괴롭고 힘든 자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 그 자리가 있다면 찾았다가도 얼른 세상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어떤 예수님을 찾고 어떤 예수님을 부르짖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무덤에 계신 예수님이라도 부르짖고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 생각에 아무리 무능하고 보잘것없어도 이제 내 삶에 우리 주님을 통한 소망이 끊어졌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라도 그 주님을 버리지 마시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축복의 1번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만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까? 동산치기인 줄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고 동산치기로 착각했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에게 우리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혹시 본 적 있습니까? 그 주님을 두고도 주님을 찾는 어리석은 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찾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울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짧은 기절의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가 울었다는 말씀을 4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울어서 이렇게 4번이나 울었습니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눈물이 폭포수가 되어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퉁퉁 부었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울다가 보면 앞에 사람이 있어도 못 알아봅니다. 너무너무 울어서 막 눈물이 앞을 가려지면 여러분 있어도요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울어도 그렇게 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고도 못 알아보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교훈 얻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감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좋아야 되고 예수님이 기뻐야 되고 어쩔 줄 몰라야 하고 우리의 감정을 때로는 추스리지 못할 정도로 기쁨과 이런 환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데 예배드리는데 아무 기쁨 감격이 없어요. 눈물도 없습니다. 찔러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이성적으로만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너무너무 막 눈물을 앞세우면서 너무너무 감성적으로만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든 감성적으로든 이 모든 것이 필요한데 내가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내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처럼 막 눈물의 폭포샘이 쏟아져 가지고 눈물이 앞을 가리어서 주님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성적이어서 정말 눈물 한 방울 없이 정말 차디찬 그런 가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담아낼 수 있는 그 그릇 범위 내에서 내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이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마음 속에서 내가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너무너무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정말 지쳐서 쓰러져서 자기 몸도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 오히려 도움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너무 눈물 흘리고 내가 감정이 앞서서 폭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알아볼 정도로 주님께서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감정에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 이성에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정말 동산에 같이 있었음에도, 아니 지근 거리에 있었음에도 뒤에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마리아가 붙잡을 정도로 같이 있었습니다. 한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변신한들 아무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도 나중에 보면 못자국 창자국이 그냥 예수님의 몸에 다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변신 로봇도 아닌데 갑자기 달라져서 막 광채가 비추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볼 정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겠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었는데 방향이 틀렸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목해 보았다면 어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말씀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보았지만 흘겨서 본 겁니다. 지나쳐서 본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있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귀가 어디에 향해 있었습니까? 주님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성입니다. 아무리 주님과 가까이 있어도 방향이 틀려버립니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이 있었던 이단들 주님과 멀어서 그들이 이단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너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틀려버린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많은 이단들이 교회 밖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만들어졌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엉뚱한 방향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좀 멀어도요,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이 있고 서로 간에 정말 마음이 있을 때는 같이 있으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서로 보는 방향이 달라,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있고 뜻이 다르고 방향이 달라,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같이 있으면 싸울 일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각자 다른 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잠시 피해서 다른 집에 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틀어지면 부딪힐 수밖에 없고 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지금 그의 방향이, 주님을 찾고 있지만 정말로 그의 신앙생활에 보면, 믿음에 보면 방향이 주님께 맞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엉뚱한 생각 빠져 있었습니다. 엉뚱한 곳에 시각을 두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아침 이 시간에 나는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과 내 삶이, 우리는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존재들 아닙니까? 험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 둘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주목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아마 옷자락을 잡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붙들지 말고 놓아라. 나가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을 생각하지 말고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는 것을 증거하라. 빨리 가르쳐 주어라 하고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요, 만났을 때 무서워서 골방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순간 모든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겁쟁이들이 변해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가서 주님을 증거할 때에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해서 주의 교회로 모여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더욱 큰 영광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증거해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 사셔야 합니다. 외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내가 이 부활의 주님을 외쳐도 누가 믿어줄까? 누가 알아줄까? 여러분, 그런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이 해결해야 할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전에 우간다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간다의 독재자 이디아민이라는 아주 유명한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70년대, 80년대 아주 최고의 포악한 독재자였습니다. 육군 상사가 쿠데타를 해서 나라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 쿠데타를 하려면 별이 2개는 돼야 되는데 여기는 육군 상사가 쿠데타를 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특히 기독교를 박멸을 했습니다. 목사는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이때 이디아민에게 정말 모든 것을 걸고 도전했던 샘팡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디아민이 어느 부활절 아침에 자객 5명을 보내었습니다. 죽여라는 겁니다. 샘팡기 목사를 죽여라. 그래서 이 자객들이 샘팡기 목사님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 총을 들이대고 나타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조금도 두려움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활신앙과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내가 죽기 전에 당신들과 우리의 조국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나면 날 죽이십시오. 이렇게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5분, 10분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면 총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총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총소리가 울리지 않습니다. 10분, 20분, 30분. 왜 총을 안 쏘나? 목사님이지만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총소리 나면 죽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총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눈을 떠서 보았더니만 그를 죽이러 왔던 암살자 5명이 모두 무릎을 꿇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세상에서 죽는 것, 날 죽인다고, 날 망하게 한다고, 여러분 많이 협박하고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1000만 명이나 되어도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부활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외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찬송,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능력과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